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올해는 소띠해라고 하네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소처럼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소처럼 말없이 뚜벅뚜벅 우리 길을 가고 또 맡겨진 일을 묵묵히 행하는 2020년, 21년 새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축년 앞에 신자가 매울 신자입니다. 신라면 할 때 신자예요. 새해에 이 매운 기운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기대하지요. 그제 우리 집사님들 세미나를 보거나 또 새해를 예측하는 보도를 보니까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분명히 올 겁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견뎌야 하는 겁니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이 팬데믹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100세 하실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하게 또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글로벌 워밍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는 지금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 산불이 자주 나죠. 작년에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났는데 그것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팬데믹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전 세계가 협조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새해를 맞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스티뮬러스 책을 주는 것은 뭐 좋죠. 정부가 공돈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00불이 이제 곧 또 들어온다고 하죠. 근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2조 9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2조 9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2천조가 되는 겁니다. 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거기다 0 하나가 더 붙이면 2경이 되는 겁니다. 3경에 해당하는 지금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닥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어렵습니까? 또 서민들이 어려운 겁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재정 확대를 했으니까 자칫 도미노처럼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맑지가 않지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런 팬데믹이나 또 지구 온난화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답답할 뿐이죠. 그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는 그저 또 앞에서 말했듯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소처럼 우리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샌프란의 아침 안개처럼 뿌연 상태로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았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쑥과 쓸개의 삶이다. 오죽하면 쑥과 쓸개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기 깊은 곳에 소망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기 깊은 곳에 소망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아침마다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살펴볼 시편 91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편은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모세 오경을 본따서 시편도 5권으로 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91편은 그 중에서 이 5권 가운데 4번째 책에 속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이 시편 4번째 90편에서 106편에 모여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렸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 시편 4번째 말씀은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편 4번째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 멀리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단추를 다시 꿰어갑니다. 특히 모세와 함께했던 그 출애굽 광야 시절을 다시 회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나서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했는데 시편 4번째 첫 번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을 지냈던 광야 생활을 다시 기억하자. 어디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나라도 잃고 깜깜한 밤을 살고 있지만 지금 더 어려웠던 광야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 시편 4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다. 깨우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가 그만 우상을 따라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이 시편의 4번째 책은 그것을 깨우쳐 주면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권면이고 다짐입니다. 인간이 왕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진정 하나님 백성이 되자고 하는 권고예요.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볼 그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시편 91편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은 너무 많을까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6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도 가능합니다. 다 써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읽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을 읽고 또 읽고 여러 번 묵상하다 보시면 곱씹다 보시면 왜 제가 이 2021년 새해 첫 달에 시편 91편을 택했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지 여러분께서 아마 깨닫게 되지 않으실까. 이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2021년 새해 첫 달에 나누고 있는구나는 이유를 발견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재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빛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이제 오늘은 처음 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라고 했어요. 지존자는요, the most high, 멀리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전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은밀한 곳, 우리말로 하면 은신처에 해당할 것.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곳, 여기가 은신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고 따로 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동그라니 자신들만 내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1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 숨겨놓으신 것이다. 야, 이거 놀라운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셔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고 실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바벨론에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에 내몰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이 깨우쳐 주는 겁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도 불평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은근히 불만도 생기죠. 하나님 있는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내 처지가 이렇습니까? 뭐 팬데믹이 아니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때, 바로 그때, 오늘 시편 91편 1절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있으면 내 손만 보이지 햇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들지 않는다고,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가리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어디 있느냐고 궁시렁거립니다. 왜 내게만 햇볕이 없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있어요. 손만 치우면 햇님이, 태양이 보일 것입니다. 역시 발상의 전환입니다.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때때로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재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지혜일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 애가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턴 어라운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곳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피난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역발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또 같이 읽으시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세 가지로 자신이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요약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세 가지 고백. 지난주에 배웠던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냥저냥 믿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세 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리하고 있어요.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과 연속이죠.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저는 피난처를 생각할 때마다 항구가 생각이 납니다. 바다에 막 폭풍 병보가 일어나죠. 그럼 배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인근 항구로 피난을 해요. 피신을 합니다. 피난할 항구가 없다면 그 망망대해에서 속수무책으로 폭풍을 겪고 파산하게 될 겁니다. 피난처가 있죠. 우리가 힘들 때 피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품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살면서 우리가 어찌 안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힘든 한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올 한 해 동안 꼭 저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골방도 피난처죠. 다른 것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 탕자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참빛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 우리 공동체가 어딘가 있다는 것 자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는 이렇게 우리가 피난처를 제공하면서 또 순환을 이루게 될 겁니다. 나의 요새라고 했어요. 이건 산성이란 뜻입니다. 큰 산성.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산성을 구축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참비 식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처럼 힘없는 서민들에게 누가 피난처가 되어주고 요새가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우리 표 하나만 바라지 우리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그 사람들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야 하며 우리끼리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 서로가 요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피난처가 되고 서로 보호해주는 요새가 되는 겁니다. 야, 그것이 바로 교회 또 신앙 공동체의 멋진 모습이죠. 세 번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야말로 꼭 붙들고 의지할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할 하나님, 내가 상당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이거 뭡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하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야 하죠.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살 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정말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을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또 목회의 모든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에게 정말 꼭 맞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요,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올가미가 올무입니다. 덫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참비 식구들을 향해서 올무를 던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무와 같은 상황에 걸려들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2021년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 구하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요즘처럼 문자 그대로 다가오는 때가 어디 있을까요? 옛날에 이런 시편 읽을 때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안중에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한 구절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다가올 때가 있다니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인류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지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다시 살리는데 힘을 쏟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누군가 그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그늘이 되겠습니다. 내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거칠게 시작하는 새해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소처럼 한 해를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분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그 어떤 올무에도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이 세상을 또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